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간과 시간 너머. 책을 읽을 때에 절대 건너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분별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쓸모없는 부분이 나올 때 거침없이 건너뜁니다. 이 장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떤 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독자들에게는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들릴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에 속하는 독자가 있다면 그냥 이 장을 개의치 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지난 장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그 내용을 읽기 전에 흔히 기도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동시에라는 그 말에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무한히 많으니까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시느냐 하는 데 있는 셈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한순간씩 다가오죠. 한순간이 지나가야 다음 순간이 다가올 수 있으며 각 순간은 또 아주 짧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이러한 시간의 연속, 과거, 현재, 미래의 진행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당연한 방식일 뿐 아니라 모든 사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와 하나님 또한 우리처럼 언제나 이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살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는 그 개념을 처음 소개한 이들은 신학자들이었죠. 후에 철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과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죠. 하나님의 삶은 연속되는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10시 30분이라고 부르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10시 30분 그리고 태초 이래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현재일 뿐입니다. 바꾸어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를 들으실 그 여유가 영원 무궁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소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쓰려고 합니다.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이런 문장이죠. 이때 소설 속에 설정된 가상의 시간 속에 사는 메리의 경우에 책을 내려놓는 일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일, 이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전혀 없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리의 창조자인 저는 가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먼저 써놓고 두 번째 문장을 쓰기 전에 3시간 동안 메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메리가 소설 속의 유일한 등장인물인 양 얼마든지 메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보낸 시간은 그 메리의 시간, 그러니까 소설 속의 시간이죠.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완벽한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로 믿고 있는 바를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줄 수는 있죠. 작가가 소설 속의 이 가상의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의 시간 흐름에 쫓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만든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 각각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인 것처럼 그 각각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제가 든 예가 하나님의 경우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작가가 하나의 시간적인 흐름, 소설의 시간 흐름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면은 또 다른 시간 흐름, 그러니까 현실 속의
시간 흐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은 어떤 시간 흐름에도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은 우리의 삶처럼 한순간씩 똑딱똑딱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지금이 아직 1920년이면서 벌써 1960년인 것이죠. 이 책은 참고로 1952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되는 직선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직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 직선의 일부를 한 걸음씩 밟아가죠. 우리는 A를 지나야지만이 B에 갈 수 있고 또 B를 지나야지만이 C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또 밖에서 또는 사방에서 이 직선 전체를 품고 계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시죠. 이 개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표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만큼 애써 이해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나 계시며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이 되신 적이 있다라고 했죠.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기였을 때나 자고 있을 때 또 우주는 어떻게 계속 운행될 수가 있었단 말이냐.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묻는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라면서 제가 반박을 했지요. 결국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시간과 관련된 그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지금 알아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기였을 때 어떻게 동시에,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의 삶 역시 시간 속에 있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인간 예수로 살았던 그 기간은 그 시간의 일부였다고, 마치 내가 군복무 기간이 내 전 생애의 일부를 차지하듯이 이렇게 가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대부분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전에 그 기간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인간이 되어서 살다가 후에 그처럼 인간으로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십중팔구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의 삶과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시간 관계 속에 끼워 맞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과 잠과 무지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경험과 이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신적인 삶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시간을 초월한 진리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삶이 세상 역사의 한 특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AD 1년부터 십자가의 처형 때까지 특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실존 역사에서도 한 기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한 실제이시기 때문에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제의 일부는 잃어버렸고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또 일부는 아직 얻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미래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현재라고 하는 그 찰나뿐인데 그 현재조차 지금은 현재, 제가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이 말 끝내기도 전에 또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조차 늘상 그런 존재로 언급되는 일은 피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매여 있다고 믿을 때에 등장하는 어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할 일을 알고 계신다라고 믿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일 할 행동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면 나한테는 그와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 시간 흐름에 매여 사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앞일을 미리 안다는 점에서만 우리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죠. 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예견하신다면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시간 흐름의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날도 오늘처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모든 날이 항상 지금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제 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내일 할 행동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내일에 계시면서 당신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일 뿐이죠. 지금 현재 내 행동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신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이미 지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이 개념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견지해온 개념으로서 기독교와 충돌하는 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나 기독교 신조 같은 것에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다라고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